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모든 만물이 또한 활발하게 살아나는 때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세상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손을 모아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가슴에 뜨거움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자도 위로하시고 구하고 찾고 바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 보화를 간직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고 예수의 복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에서 이 복음을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복음으로 인해 가장 영광된 삶을 열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보화를 간직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의 보화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화려하고 잘 장식된 건물과 이 일의 성취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 듣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결코 세상 안에서 경험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접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전해줄 보화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보화를 제대로 간직할 때 교회는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던져버리고 세상을 흉내내면 교회는 이미 그 가치와 매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 잘 믿는 성도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복음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지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지녀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니고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알의 문화, 가나안의 풍속을 쫓을지라도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리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이하의 말씀, 즉 여호수아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사는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요 절대적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근대 유럽 제국주의 시절엔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절대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유럽 문물이 우수하고 나머지 나라의 것은 미개한 것이다. 그러니 그 미개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문물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전통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떠한 한계의 가치로 다른 것을 비유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사이에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람들도 잘난 사람, 특별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나름대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상대주의고 여기서 나온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도 상대화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종교도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 자신의 절대성을 주장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인정하자. 그러니 기독교도 너무 편협하게 복음을 주장하지 말고 다른 복음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든지 다 나름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도 전하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어준 존재가 지구 역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사상이나 의로움을 위해 죽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때문에 세상에 오고 죄인을 끌어안고 죄인된 인생을 대속하기 위해 죽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영원한 숙제인 사망을 짊어지고 사망의 밑바닥에 내려가셨다가 죽음을 깨치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열어놓으신 존재가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복음은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 다원주의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세상 사는데 복음을 숨기고 다원주의, 상대주의가 편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와 절망이 닥쳐보세요. 누가 숱한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적당히 사는 데에는 복음이 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 인간의 절대 위기 속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은 곧 보화입니다. 복음 외에는 나에게 소망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두움뿐이요 절망뿐입니다. 어디에서 희망이 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은 이 땅의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창세전에 예비된 길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닫혀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된 영광스러운 계획을 따라 길이 열리고 그 은혜를 따라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인간에게 절대 보화인 것입니다. 넷째로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복음의 보화는
너무나 위대한,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복음의 보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고백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모든 세대, 모든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구원의 보배, 생명의 보배가 됩니다. 천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요 영광입니다. 이것을 지닐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이것을 지닐 때 성도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버릴 때 교회는 부패해집니다. 이것을 버릴 때 교회는 또 성도는 잘려진 가지처럼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프레밍이라는 분은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지만 그는 늦은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거의 말년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그리고 많은 발견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했습니까?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도 귀중했지만 나의 발견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위대한 학자로서 영원히 지옥의 파멸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발견한 최대 보화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고 붙잡아줄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 예수의 복음을 부정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가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복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며 알파도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내 안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만 자랑할 때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서는 자리, 앉는 자리, 내가 가서 아버지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받아야 될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에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림의 영광들을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